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요.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전쟁을 준비하면서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열을 벌이는 중에 엄청나게 큰 거구의 사나이가 나타나 싸움을 도둡니다. 골리앗이죠. 3m에 가까운 키를 가진 골리앗은 위풍당당한 기세로 나타나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 기세에 놀려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연히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러 온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싸우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워낙 유명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자주 언급됩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을 상대해서 이겼을 때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서 더 열세인 사람 혹은 팀이 이변을 일으켰을 때 기사 제목으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지극히 단면적인 부분만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약한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을 이겼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도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수많은 모욕과 조롱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연약함이 조롱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세상이 인정하지 못하여서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교인들은 점점 줄어들어 사회에서 소수가 되어가고, 이에 반해 세상은 점점 덩치가 커져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반기독교적 가치가 자유라는 단어를 방패 삼아 사회 곳곳에 만연히 퍼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다음 세대 또는 그 다음 세대에게 큰 문제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세상이 왔으면 하는 마음은 아마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 암담해 보이는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각자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골리앗과 같이 힘을 키워야만 한다. 거대한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들처럼 거대해지고 튼튼해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싸운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아마 골리앗은 전사다운 모습을 가진 장군이 자신을 대항하러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앞에 나와 있음에도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자신의 적수를 찾은 것입니다. 설마 그 연약해 보이는 다윗이 싸울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죠. 심지어 다윗은 젊고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험상궂고 강렬하게 생겨서 그 모습만으로 상대에게 위압감을 줘도 모자를 판에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아이가 나왔으니 골리앗이 다윗을 비웃은 건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다윗의 승리를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당연히 골리앗의 승리를 예상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인 다윗의 승리를 예상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다윗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타박했고요. 사울도 다윗을 말렸습니다. 다윗 너는 소년이고 저기 서 있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고 말이죠. 골리앗이 계속해서 위협해 오고 모욕해 오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그나마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말하니 이길 것 같지는 않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에 다윗을 내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빼고는 아무도 다윗의 승리를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다윗 자신만은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갑옷도 입고 있지 않았고 무기도 들지 않았습니다.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개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골리앗이 또 조롱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며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는 골리앗 앞에서도 결코 겁먹지 않습니다. 담대히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윗을 대적했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골리앗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되돌려 줍니다.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그리고 다윗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켜서 그를 쓰러뜨립니다. 세상은 권력이라는 칼과 재물이라는 창으로 우리를 위협해 옵니다. 그들은 권력을 쥐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마치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분명 강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아주 팔 힘이 강해서 야구선수처럼 엄청난 제구력이 있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려쳤던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작고 약했지만 그가 의지한 하나님은 강한 분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약하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한 분입니다. 저 과거의 다윗이 의지함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대적과 싸우다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권력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회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위협들이, 세상의 많은 권력이 교회를 압박해오고 위협해올 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맞서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주장함으로써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의 묵상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과 교제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예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드러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이 교회를 압박하고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이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